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필립비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에게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육적인 증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확인하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출신 지파라든지 민족이라든지 과거의 행적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공동번역 표현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지고한 가치,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그 가치가 높은가 하면 세상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육적인 근거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모두 쓰레기로 여길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데 육적인 근거들이 방해물이 됩니다. 나무라면 지금 낙엽을 다 떨궈내는 나무, 그 낙엽이 뭐냐면 심판 때 아무 도움 안 되는 것들, 겨울을 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떨궈버리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자기가 받은 건데 자기 것인 양 만들어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유혹을 주는 것이 이런 근거들이거든요. 백인들이 가지는 백인 우월주의, 민족 우월주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차별, 고향에 따른 차별도 있죠. 네 고향이 어디고 해가지고 네 어느 학교 나왔노 해가지고 학벌을 위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방해물에 걸려든 모습이고 우리도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고 많이 받았으면 왜 많이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나누면 되는 겁니다.
복음에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립니다. 이 또한 걸려든 모습이지요. 죄인들을 받아들인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외국인은 전부 죄인이라고 불렀지요.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내가 로마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불러버리는 걸려든 모습이지요.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라는 말을 어제 들었는데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과 은전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제 들은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탑을 지을 경비가 부족하고 2만 명의 적을 감당할 수 없으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평화협정을 청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협정이라는 것은 힘없는 쪽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쪽에서 주도하는 것이지요. 협정 안 맺어주면 어쩝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방금 입당송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희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힘센 쪽이 아니거든요. 평화협정을 맺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입당송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살리든지 아니면 냅둬서 죽이든지 하는 것은 오로지 주인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주인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어떤 분이고 하느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마음은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런 양을 뒤쫓아가는데 언제까지 목자가 뒤쫓아가느냐 하면 찾을 때까지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착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은전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은전 한 잎을 찾기는 찾지만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공통된 표현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느님은 돈 많고 힘센 꼰대 영감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기를 씁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이 마귀의 거짓말에 걸려들어서 하느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마귀한테 걸려든 사람은 거의가 투덜거리고 따지고 듭니다. 혹시 내가 투덜거리고 따지려는 마음이 문득 든다면 마귀가 또 유혹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고 아버지께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유혹은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거짓말과 달리 하느님은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새겨놓아야 합니다.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은전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아들였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하면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모습하고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사를 봉헌하러 오셨습니다. 미사를 봉헌하러 오신 여러분을 하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나 은전 한 잎이 준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을 지금 하느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생각하고 미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 나를 경배하러 미사에 왔습니다. 평일 미사에 왔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지고한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하느님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